예레미야 2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교독합니다.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네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을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샬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다는 소식과 함께 두 지도자가 예레미야를 찾아갔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술과 스바냐라는 자가 시디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찾아갔죠. 이들이 왜 찾아갔습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 앞날을 예견한다는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시드기야가 이 둘을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가 앞날을 예견한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가 유다를 향한 평화를 빌 것을 요구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들의 뜻을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저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평화를 빌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두 갈래의 길,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생명의 길이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22장은 유다의 왕들을 향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지금 어저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22장, 그러니까 유다 왕들에 대한 선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행해야 할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둘째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셋째로 성문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오를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라가 강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고 힘의 논리로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이어지면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유다 왕과는 몰락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려서 재판을 구분 재판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공평치 못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 나타나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3절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의 증거들, 이 우상 숭배가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어그러지고 그 언약을 버리게 됨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이면 이 모든 단추가 그 후에 모든 단추가 잘못 깨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도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 유다의 왕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는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제단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물들이 드려졌고 제사 또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합니까? 성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 또한 계속해서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이 스바냐라는 자,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유다 왕들은 결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적어도 이방의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이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이고 오늘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빛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 신들에게 절했던 것이죠.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벌하시지 않더라. 믿을만 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다른 우상, 그러니까 종교 신 대 신에서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것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공의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고아를 돌보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고 부자 편을 드는 재판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패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죄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렵게 사느냐, 책임을 다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눈앞에 지금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불편하고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 내 삶에
지금 이득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왕들이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래서 우상 숭배에 따라간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실체는 결국 나의 이익, 결국 내 자아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실 때 왕들을 가장 먼저 벌하시죠. 이 왕들에게 유다 전체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르심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우리의 신분이 이만큼이나 높아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한편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책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굴복인 동시에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과 동시에 특권인 것이에요. 어떤 관계 안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사회 영성에 대한 책임 또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왜 해서는 안 될 그 수많은 죄악들을 범할까?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맛보게 되는가? 유다 왕들이 그것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근데 그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우리를 옳다 해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함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마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기회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